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어떤 드라마들을 보면은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마다 또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마다 그 전까지 방영되었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드라마가 몇 편이 되었든 쭉 이어서 한꺼번에 몰아보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요약 영상이 전혀 필요가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일주일에 한 편씩이나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보던 드라마를 이어서 보는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요약해주는 그런 영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되지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말씀을 못 들으셨거나 또는 들었어도 무슨 말씀이었는지 내용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 구절에서 나오는 세 번이나 나오는 그들이라는 말,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또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잠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고, 또 구름이 그들 모두를 덮은 가운데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렇게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에서 막 내려왔을 때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즉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머물러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9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 짠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온 무리가 매우 놀라며 달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9명의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엇을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9명의 제자들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이 무리 중에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한 것이죠.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방금 전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무슨 변론이 오고 갔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 맞아? 제자를 보면 선생을 알 수 있다고? 너희 선생인 예수도 귀신 쫓아내지 못하지? 그동안 여기저기서 일으켰다는 그 수많은 기적들에 대한 소문도 다 헛소문이지.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조롱하고 예수님까지도 모욕하는 서기관들을 향해 9명의 제자들은 발끈하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도 얼마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었다고, 이상하게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정말 진짜이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은 진짜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하고 억울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로서는 서기관들의 비난과 비웃음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너희도 귀신 쫓아내지 못하지 않냐? 우리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그런 이야기밖에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무능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실망했을까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실망과 원망과 또 비난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마침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 모든 자초지종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일까요? 자기들도 귀신 쫓아내지 못하면서 그저 틈만 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변론하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무슨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우르르 몰려든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을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어느 정도는 그들 모두에게 다 해당될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깊은 탄식과 책망의 직접적인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불순종하는 광야 세대를 가리킬 정도로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듣고 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믿음이 적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들을 떠나셔야 하는데 제자 훈련 시켜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여전히 제자 훈련 1단계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심히 답답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심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불쌍한 그 아이의 아버지를 위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럴 리가 없죠. 21절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얼마나 아주 파괴적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심하게 망가뜨리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의 장난보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의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즉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그 앞에 붙어있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반신반의하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에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당연히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꺼번에 달라붙었는데도 실패했는데 예수님도 혹시 이 귀신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이다. 나는 이 일을 얼마든지 능히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믿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마법의 주문처럼, 또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 자체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창세기 18장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라가 뒤에서 듣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의심과 불신앙의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100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하고 의심하던 믿음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다시 견고해졌던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아버지도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의 흔들리던 믿음도 제자리를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은 아버지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지금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글자 그대로만 보면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서로 모순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말에 예수님은 짜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100%의 순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냐고, 왜 아직도 믿음이 이렇게 약하고 작냐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은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 말을 분명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 항상 완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아버지처럼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도 때로 의심과 불신앙이 섞여 있습니다.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이 일만큼은 예수님도 나를 특별히 도와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안 그런 척, 믿음 좋은 척, 위선의 가면을 쓰고 가만히 침묵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믿음 없다고 물리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제게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명령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제게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외침이 바로 그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믿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믿음, 견고한 믿음, 제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믿음 더해 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회개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죄악을 더 미워하게 하시고 이 죄악을 내버리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초라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내 마음에 성령으로 풍성히 부어주셔서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셔서 그 사랑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도 주님, 제가 아무개 성도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도 같았던 나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 힘입어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고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의 의심과 불신앙의 질병을 먼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 많이 달려오기 전에 더 어떤 구경거리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이 말할 정도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신을 잃고 기절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죽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찍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며 달리다군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섰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방금 전에 그 말씀이 그저 빈말이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각자 이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도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이, 특별히 산 아래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들이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께 처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전도 여행 보내실 때에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기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공했던 그 일이 이번에는 실패한 것이에요. 2명 있을 때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9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서도 실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불명예를 안겨드렸고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예수님께 겸손히 여쭤본 것은 제자들이 한 일 중에 아마 제일 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귀신 쫓아내기 전에 9명의 제자들이 주여 삼창 통성으로 한번 찐하게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또는 최소 3일 정도는 금식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단순히 기도의 행위 그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믿음 없음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내 보았던 자기들의 경험을 믿고 이번에도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둘이 있을 때도 잘했는데 지금은 9명이나 함께 있으니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는가, 자기들의 숫자를 믿고 귀신을 쫓아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사도 12제자라는 특별한 지위와 타이틀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는 자들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참으로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도 나의 뛰어난 실력으로, 지금까지의 풍부한 경험으로,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일을 척척 다 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겉으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목사가 설교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이루어진 교회 성장과 사역의 성공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저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 다 가로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 그대로 참된 믿음 없는 상태로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알량한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고 과거의 어떤 화려한 경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교만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을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